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평생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보이는 세계에 대한 육체의 모든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올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육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있는 모든 계획, 어떤 도시가 들어서기 위하여 80년 뒤에 들어설 도시를 지금 계획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나, 그러나 그것조차도 전부가 육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세상적인 눈만 갖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신앙적 눈을 떠야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처럼 보이는 세계로 맞춰지는 그러한 세상의 육체적인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생하는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현대에 사는 말세에 가지고 있는 아주 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몬신이요. 성경의 만몬이란 말은 money, 그 하나의 물질에 대한 신을 말합니다. 오직 물질을 위해서는 내 모든 생애를 다 불태워버릴 만큼의 그런 강력한 우상이 만몬신이요. 두 번째로 더 강력한 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의 모든 육체로 사는 삶,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육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그 물질을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떠한 희생을 하고 감수를 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고 그에 대한 모든 해결책도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부터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말세의 마지막을 닫으실 분, 열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닫으실 분도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창조하신 이를 본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그 하나님을 뵈야 될 터인데, 중간에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심판에 대한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보겠는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구세주를 뵙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를 뵙게 되면 심판주를 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세주를 뵙지 못하게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심판주를 그 얼굴에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각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아버지에 의하여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모든 사랑을 받았던 아들인데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를 사더니 결국에는 팔려버립니다.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 노릇을 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저주스러운 그런 삶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그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그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 갖지 않도록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 용서라고 해도 용서가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용서할게 하놓고 용서한다고 해놓고서 한 번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면은 3년 전에 4년 전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마치 용수철을 누르는 거에 그에 대하여 다를 바가 없어요.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칩니다. 이와 같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노비문서를 소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하여 다시 협박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목을 죄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없이 하는 것을 가르쳐 용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참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볼 때에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팔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 것이 13년인데 무슨 얼굴로 나에게 왔느냐. 그러나 내가 권력을 얻었으니까 참아주지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그 마음에 한 맺혀 있는 요셉이 자기들을 향하여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를 보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보복할까 봐 두려워 그 앞에 덜덜덜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당신들을 통한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참 어렵다. 이 사람은 세상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는 것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다. 이 사람은 세상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힘든 세상이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또는 아버지나 또는 형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동생이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웅덩이를 보게 되면 웅덩이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면 웅덩이를 헐떡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길게 되고 이 아이가 감당 못하면 아버지가 또는 그를 업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 큰 손으로 웅덩이를 건너게 하시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찌라도 그가 업고 가시고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과 함께 파도와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불가능한 질문과 요청을 하며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십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손을 즉시 내밀으시며 그를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끌어 건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온전히 어른 성인이 되기까지는 몇 수백 번을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문제는 넘어져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살았던 때에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다 가족들이 모든 자기의 소속돼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때의 위협을 느꼈던 애굽 왕이 그에 대하여 핍박을 하고 얼마나 곤욕과 그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같이 힘들고 괴로움 당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출애굽만 하면은 다 될 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너희가 다시 지금까지 봤던 바로의 군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그 가운데 홍해의 물을 여는, 그 홍해의 길을 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 대상을 보면은 그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 끝나면은 다 끝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만사형통이다, 길이 다 있을 것이고 내 앞날에는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 염려하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것 열고 그 앞에 또 다른 고난이 그 앞에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굶주림에 대하여 또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에 대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전쟁도 있고 또 갖가지 질병과 이 모든 괴로움을 40년 동안이나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염려할 것이 없다. 여우 피하니까 곰 만나더라고. 곰을 피하니까 호랑이 만나더라고. 세상은 요거 피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또 나옵니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아주 탄탄대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그 다음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의 강점기에 의하여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일본에서부터 해방만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6.25가 또 그 뒤에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는 이 전쟁만 끝난다면 모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나라의 이 전쟁만 끝난다면 휴전이 되고 납니다. 보릿고개가 남아있고 굶주리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 앞에서는 이것 피하면 저것이 나오고 이것 피하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의 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한 발짝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홍해 가운데에 바다에 길을 냅니다. 그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줍니다. 마실 것이 없다니까 반석을 쳐 물을 내줍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불어 그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내보내시고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심으로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지만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이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에 대한 안에 있고 대부분의 모든 멸망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대부분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무너질 때도 연개소문에 의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 된 다음에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간되어지고 서로가 내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끝나버립니다. 백제 때도 그런 의자왕에 의해서 태평선대를 이뤘을 때 아주 좋을 때 의자왕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속이 썩었어요. 그 속에 아주 태폐적이고 아주 자기가 호화롭게 살면서 왕자가 41명이랍니다. 공주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하여 모든 삶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안에서 무너지니까 끝납니다. 삼천궁녀를 두고 했던 모든 백제의 모든 삶도 의자왕으로 인하여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심령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홍해를 앞에 두고 누구의 음성을 듣겠는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링컨은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선거에도 계속 낙선만 합니다. 아주 실패가 하도 많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야. 실패해도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때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악마는 그 속에 귀에 속삭인다는 거야. 너 안 돼, 못해. 너는 모든 일에 저주받았어. 할 수가 없어. 너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일 때 다른 한쪽에는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든지. 교회는 왜 옵니까?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선택하여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연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지식 가운데 가장 큰 지식은 경험이라는 지식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신앙적 영적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습니까? 1대1에 주님을 만난 그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다니엘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미리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나중에는 모함에 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다니엘아,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요. 혹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사자가 입을 봉하여 먹지도 못하고 그에 대하여 다니엘은 성하게 그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머리털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고 까마귀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무엇이 여러분 속에 두렵습니까? 죄로 인하여 된 것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에 의하여 다가오는 환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가운데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가?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만큼 나아가라.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야.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앞에 두고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에게 대하여 그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만 듣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적 영적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들이 그들도 어려움 없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원망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지만 그들의 장점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란 큰 거대한 그런 나라들이 한 민족이 아닙니다. 소수 민족들 하면 수십 개의 민족인데도 그들은 다 합해져서 하나가 됩니다. 우린 작은 나라면서도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전부 각각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요, 나라의 국화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후지산이요. 후지산 하나가 있고 나머지 산들은 다 밑에 무릎 꿇은 것처럼 쫙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만 딱 하면 그냥 쫙 모여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금강산이요. 봉우리가 12,000봉우리요. 지 잘났다 저 잘났다 전부 다 일어나가면서 아주 전부가 각각 자기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못 되고 단체가 어려운 게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잘해요. 골프 뭐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그냥 가면서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연합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게 한국이라고 그러죠. 또 일본의 국화나 이런 때 사구라 또는 국화라고 그래서 있어요. 아주 너무 멋있죠. 사구라 같은 경우 벚꽃은 한 번 필 때 멋있습니다. 사라질 때는 또 쫙 사라져 버려요. 한국은 무궁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다 하나네. 꺾어도 또 나고 꺾어도 또 나고 꺾어도 양장 그 가운데 벌레는 더럽게 많아요. 그런데도 일어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막 죽진 않아요. 피고 지고 또 피어서 무궁화니까 그냥 안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연합이라는 게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탄가릅니다. 환난이 없는 건 아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디찬 벽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는 다른 질병과 이런 것이 두렵죠. 지금 현대의 두려운 거는 우울증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디찬 컴퓨터만 들어보고 벽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지금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게임하다가 게임에 졌다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자를 죽이리라.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정신 환자는 눈이 다르고 모든 초점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정신 이상이 아니라 성격 파괴자는요 알 줄을 못해요. 그 얼굴이 어떤지를 몰라요. 편안할 때는 전혀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만 한번 일어나면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어떤 자인지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 잘 되면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야, 앞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쓸어서 그 환난이 없게 하면요, 내가 잘나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암에서 고침받은 거는 감사할 줄 아는데요, 암 안 든 건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눈이 쑥 빠졌다 들어가야 간증해요. 자바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간증이지. 아니, 안 들어간 건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이게요. 우리가 건강한 건 왜 감사를 안 하고 오늘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걸 왜 감사 안 하는가? 뭔가가 무슨 문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는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격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이때의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이 그 큰 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잡는 어린아이의 손이 아버지 잡는 것은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분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잡아주시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